2020년 8월에 꽃보다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던 인간극장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물 장수 변우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0대에 옷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30대에는 인기 있는 필라테스 강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일 1톤 용달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고 고물상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수집하는 고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쓰레기지만 우리에게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고물이요 쓰레기와 같은 것이지만 이 고물상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은 단순한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고물과 같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보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물과 같은 인생을 보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물과 같은 인생을 보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땅에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비천한 자였고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물과 같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을 꺾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는 숲이나 늪지에서 서식하는 다년생 풀입니다. 그 줄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쉽게 꺾여지는 것이 갈대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바람으로 인해서 상한 갈대와 같이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한 실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상한 갈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잠시 아침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의학과 과학을 비롯한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슬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셋째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이 아니라고 벌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은 인생을 가리켜서 구더기와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보잘것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물과 같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가치함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물과 같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고물의 유능한 대장장의 손길에 의해서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갈대와 안개와 벌레와 같은 인간에게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특히 잔물을 입히지 않고 흙으로만 구워 만들어서 겉면에 윤기가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흔한 재료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가 가진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진 보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을 인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물에서 보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헛된 행실을 하며 살았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행실을 가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행실을 함으로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불순종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실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고물에서 보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배와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배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아 목사가 쓴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를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을 작업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짤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는 누구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의미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자기 효용감과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신념, 때로는 기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자기의 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기의 효능감과 자기의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효능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중감, 즉 자존감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적 자존감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영적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는 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구석에 던져졌던 고물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물에서 보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훼손하고 훔쳐가려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마귀도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거룩한 믿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악한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미움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질거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그리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죽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에서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보배로운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물이 보물로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보배로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고, 보배로운 존재에게는 보배로운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에는 보배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보배는 피로 대속을 받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물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보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물이기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물이기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보물이기에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로 고물에서 보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그 가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된 우리는 존귀한 인생 가운데서 이 존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